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 가정예배에서 저희 뒤에 주거대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받아가시고, 사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5분 전, 7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시간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 시작하라고 그러시고 빨리들 오세요. 장로님들은 30분, 권사님들은 20분인데 20분 전인데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늘 고민스러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오늘 새벽 기도회 때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곡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전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사람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고 전달해 주는데, 하나님, 김 목사 고마워. 진짜 너무 찐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듣는 목사가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그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의 설교예요. 교육자를 천명할 때도 설교 테이프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설교 테이프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설교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오실 때 설교 들으러 오지 마세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강령에 다 모여놓고 나무 깡단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율법 말씀을 낭독해줬어요. 그 말씀을 강해를 해주세요. 풀이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일제히 그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에스라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런 반응이 일어난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저 설교를 듣고 칭찬하지 마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설교를 딴 데로 가요. 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 하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강연한 거 아니거든요. 나 그날 하나님 말씀 잘못 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바라보세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늘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감동 가만 받았지 않습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성경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잘 듣는 습관이 훈련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목사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습관을 좀 달리 고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익힐 습, 또 익숙한 관. 그래서 익숙해진 행동을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도록 계속 반복하고 또 규칙적으로 되풀이하다가 그게 그냥 몸에 된 그런 행동 기제를 뜻할 때 그때 그것을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굳어진 그런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갖다가 습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60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0이 넘었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젓가락질. 어려서 어머님에게 참 많이 혼났어요. 옛날 어른들은 젓가락질도 예전 애입인가 가르쳤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좀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습관 그대로 지금도 숟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젓가락질을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갔다가 밥상머리에서 친구 아버님이 야 너는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냐, 니네 집은 진짜 못 배운 집구석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혼났는지,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제가 혼났는지. 그 아버님이 교육자시거든요. 아주 철저했어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한번 몸에 딱 굳어버리니까 고쳐지질 않아요. 지금도 제가 어려운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이 젓가락질이 참으로 힘들어요. 어쩔 땐 저에게 흉이 되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3살은 여든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밴 몸의 습관은 좀처럼 해서 고쳐지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95%가 습관으로 향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 중에 각 지파 한 명씩 두령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러면서 스파이를 뽑았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고할 때 보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12명이 갔는데 10대 2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요? 뭐가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의 인성, 굳어져 있는 습관, 그게 그렇게 나눠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약을 짜는데 어떤 사람은 한가운데서 콕 물려서 치약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약을 짜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말을 신을 때도 오른쪽으로 먼저 양말을 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쪽을 먼저 신는 사람이 있어요. 퇴근할 때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그 다음 볼일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 다 하고 마지막에 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세요. 아무리 내가 광고를 하잖아요. 주보까지 올렸잖아요.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시간에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은 항상 늦어요. 모처럼 만에 일찍 오면 자기가 이상해지는 거야.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습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습관이 좀처럼 변하들 않아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요? 아파트에서 차를 세워놓고 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요. 왜 나를 쳐다볼까? 마스크를 안 썼어. 마스크를 안 썼더니 세상에 요즘 저런 인간도 있나? 저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1년이 됐잖아요. 근데 습관들이 참 힘들대. 60년 동안, 60년 넘게 63년 동안 마스크를 안 쓰고 거의 안 쓰고 지내다가 요 1년 동안 습관들에서 마스크를 쓴다지만 깜빡 잊어버려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처럼 고치기 힘든 습관도 성경은 고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구수인이 그 피부로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악에 익숙해져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변하기 어려운 것이 습관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습관마저도 변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변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보세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수투성이고 문제거리였던 내가 성령의 역사로 차분하고 온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다 변화됐잖아요. 아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벌은 남주겠어? 재벌은 개주겠냐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가 듣는 이야기였지만 예수 믿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시침을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사람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던 참 어리석은 사람들, 항상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0일간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됐는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지냈던 저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거듭났던 것을 우리는 성서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변화된 삶을 저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급했던, 좋게 표현해서 성경이 급했지, 성질이 급했지, 진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요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너는 보아내기의 아들이다, 우리의 아들이다, 성질이 불같다는 것.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의 태생이 변화가 됐어요. 바울 결코 좋은 성격의 사람 아니었어요. 아주 강직하고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습관을 완전히 바꿔놔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나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도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해야 구속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저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몸에 배버렸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비돔과 라암세스 그 국고성에 짓는 일에 동원이 돼서 매일 강경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아마 이런 말을 했을 때 진짜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 찐고생하고 있다.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다. 언제 이 고생이 끝날까? 얼마나 후들려 있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즐거웠다, 기뻤다, 은혜로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고된 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두 번씩이나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뼈빠지게 일하고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일에 그냥 동원이 돼서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늘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벅차고 힘들어지면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사는 재미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저들의 입에서는 매일 원망의 쓴소리와 불평의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굴복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어. 그런 거룩한 메시지가 그 10가지 재앙 안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 앞으로 너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찾으면 돼. 나야. 나 하나님이야. 너네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바로를 내 앞에서 강 굵게 만들었잖아. 그들이 네 뒤를 쫓아올 때 내가 어떻게 했어?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렸잖아. 그게 내 하나님이야. 그런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돼. 하나님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습관을 좀 바꿔놓으려고. 습관을 바꾸는. 그런데 여러분 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습관을 안 바꿔요.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맞닥뜨린 것이 뭐냐면 여러분 홍해 앞바다였어요. 홍해 바다였어요.
홍해 앞바다에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요. 10가지 재앙 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 잊어버리고 홍해만 딱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습관이 또 나왔죠.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다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또한 장애물이 또 놓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모세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저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다 듣고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감사해요. 또 다른 길이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홍해 앞바다에 있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평 소리가 원망 소리가 떴던지.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자기들이 좋아서 이야기했나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홍해 앞바다에 사니까 또 원망거리를 찾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네. 그러면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딴소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좀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옛날 그 습관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입에서 행동에서 불쑥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쏙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 밑으로 고속도로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바닷길이 열려가지고 활짝 열려가지고 거기를 육지처럼 건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뭐가 있습니까? 요즘 정치의 핫 이슈가 해저 터널을 뚫어서 한국에서 일본까지 바닷길을 열자 그런 이야기가 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거기에 투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입김으로 통풍을 불어대니까 바닷길이 쫙 열리고 그 밑으로 길이 쫙 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좋아하더니 박수를 치고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 먹을 것을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다 체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건들 앞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못했어요. 그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정말 르비딤까지 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것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당장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게 또 뭐냐면 또 습관이 튀어나온 것이죠. 또 한 번 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르비딤은 원기 회복이 아니라 원기 실망을 당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일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겼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사부 오열이 될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않아요. 자기들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찢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봐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들이 각자의 알력을 가지고 파벌을 만들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로가 한 마음 한 뜻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야만 하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순교를 자처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남원성교회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목사는 장로들과 다투지 말아야 되고 장로님들은 성도들과 다투지 말아요.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믿습니다. 여기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모세를 대적했다 그런 이야기고,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모세를 누가 세웠어야? 하나님이 세웠는데 결국은 모세와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모세와 대적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그것은 물 때문이었어요. 1절 말씀에 마실 물이 없느니라, 2절 말씀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3절 말씀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또 3절 말씀에 목 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물 하나 때문에, 물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했던 행동을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오늘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습관이에요? 그가 습관을 들였는데 거룩한 습관을 들였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그랬습니다. 온 백성들이 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을 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러냐.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아뢰었어요. 모세는 위기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모세의 유일한 습관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온통 자신의 자존감마저도 자신감마저도 다 땅바닥에 내던지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전혀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은혜로운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 기도원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했냐면 큰 용사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자신 없어 하던 기도원을 그를 변화시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는데 얼마나 위대하게 그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습관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혀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습관이 뭐냐면, 교회에서 뭘 시키면 나는 못해요.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못해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부수에 젖어서 옛사람의 그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제약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무능과 무절제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분명히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거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합니다. 내 지팡이를 손에 쥐라. 내 지팡이를 손에 쥐라. 이 지팡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 지팡이는 모세의 사명을 세워주는 지팡이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꾸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든지 회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랬어요. 야,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리고 뱀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지팡이면 되는 거야, 지팡이. 사명 앞에 주저하고 있던 모세에게 그를 긍정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가 평생 짚고 다녔던 지팡이를 믿음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니까 능력의 도구가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홍해를 다시 덮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르비딤 그 반석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는데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서 막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모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했다 했습니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 논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놓아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고약하게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쏙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 시험거리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툼이 그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좋은 습관들이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산에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기도 자리에 꼭 나오셔요. 사택 짓는다는데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사택을 뭘로 지으려고? 돈으로 지어요? 여러분, 이 교회 돈으로 지었습니까? 왜 체험해놓고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에요. 돈으로 지었나요? 여전히 빚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좋은 건물 집까지 돈으로 지었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지었지. 기도함으로 지었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본이 돼야 사택도 지어지는 거예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지을 것 같죠? 돈을 주면 뭐 몇십억짜리 멋있는 집 지을 수 있죠. 지금 몇십억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고기리에서부터 오수덕과 안 나오는 곡성까지 다 나오는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고기리만 딱 나오시죠. 요즘 새벽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눈물을 짜내는지 모르겠어요. 외로워요. 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김 목사 외롭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습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 기쁠 때도 주님께 얼굴을 보이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는 습관을 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습관들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유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